지난주일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또 결론적으로 김창수 목사님께서 진짜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저자의 관심, 이 누가의 관심은 바울의 재판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유죄냐 무죄냐 여기에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 복음이 바로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짐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그 나라가 유대로 사마리아로 어떻게 땅 끝까지 그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어져 가는가, 그것에 단지 오늘 지난주 이 사도행전의 진짜 그 결말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오직 유일한 관심사였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듣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러므로 한 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바로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 한 분 높이고 주님의 그 통치가 임하게 하는 것, 그 나라가 임하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그릇이요 영광의 그릇으로 쓰임받는 삶,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이 끝나고 히브리서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일부터는 히브리서가 시작되어지는데 지난 3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1년 차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 2년 차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그리고 세 번째 3년 차 올해 이제 2024년 올해의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그 나라가 완성되어지는지, 또한 사도행전의 결말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결말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기도 합니다. 히브리서는 다른 성경과는 다르게 저자가 불분명한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정작 이 정경 작업에 어떤 성경을 66권의 이 성경 속에 넣을 거냐, 그때 이 성경의 이 정경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어질 때 이 히브리서를 정경에 넣어야 될지 넣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고민했던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자가 불분명한, 누가 지은지도 모르는 성경을 어떻게 정경 속에 넣을 수 있냐, 넣을 수 없다는 반대 입장에 섰던 사람들이 반대했던 그 가장 큰 이유가 저자가 분명히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럼 불분명한 책을 정경 속에 과연 넣을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그들의 고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이 히브리서가 정경 속에 포함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내용이 너무 복음적이고 너무 확실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반대되는 소리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에 대하여 온전하게 완전하게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성경 자체가 스스로 정경임을 밝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과연 이 저자가 누구냐, 거기에 대해 우리는 궁금증을 갖고 있지만, 그리고 학자들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지만
바울이 썼다. 아니다. 바나바가 썼다. 아니다. 또 다른 사람이 그런 이 성경에 히브리서가 진행되어지는 그 모든 것을 볼 때는 다른 사람이 썼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지만 초대교회 교부 오리게는 히브리서 저자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맺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 10장까지는 예수님은 과연 누구인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19절에서 마지막 13장까지는 박해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이 인생의 고난과 원치 않는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어질 때 과연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그 고난 앞에 대처해야 하고 어떻게 그 고난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또한 두 번째에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핵심장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 무슨 장이라고 하죠? 믿음장이다. 이렇게 바로 부르게 되어집니다. 왜 이 히브리서는 그토록 믿음을 강조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질 그 당시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어진 히브리인들,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자신의 동족들로부터 외면을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재산을 빼앗기고 직장에서는 쫓겨남을 당하게 되어지고 가족들로부터도 외면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어려움을 이들이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려움을 당한 이들의 고민이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예수를 믿어야 될지, 요즘 아이들의 말로 끊어야 될지, 교회를 끊어야 될지, 아니면 계속해서 믿음의 생활을 계속해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생활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인지, 이런 기로 속에 이들은 놓여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현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이런 긴박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예수는 우리가 당하는 예수를 믿음을 통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이 모든 어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과연 예수가 믿을 가치가 있는가? 아니면 예수를 포기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끝까지 부여잡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망설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 한 번 포기해버리면 모든 것이 집안이 조용합니다. 예수 한 번 포기해버리면 직장생활 여전히 어려움 당하지 않고 직장생활을 아주 무사히 잘 해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 한 번 포기해버리면 사업하는 데 전혀 어려움 지장이 없습니다. 예수 한 번 포기해버리면 모든 것들이 그 가족과의 어려움, 그동안 신앙적 갈등과 종교적 이 문제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던 가족과의 문제 또한 평안해지게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 한 번 포기해버리면 모든 것들이 다, 모든 분란이 잠재워지는데,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예수,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 한 번 포기해버리면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과연 예수는 그렇게 하고서라도 포기해야 될 뿐인가? 지난주에 한 번으로부터 신앙에 대한 갈등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교회에 가도 좋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교회에 나오시게 되셨는데, 아픈 남편이 하루는 교회 나가도 좋다고 했던 그분이 또 마음이 바뀌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네 꼭 교회 가야겠냐? 나는 네가 교회 안 나갔으면 좋겠다. 내가 죽으면 교회 나가라. 그때는 네가 나가든지 안 나가든지 뭐 돌아가신다면 알겠습니까? 어쨌든 그분의 그 남편의 이야기가 내가 죽은 다음에 교회 나갔으면 좋겠다. 남편의 이 말이 이 성도님의 마음속에 비수처럼 깊이 찔리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고민을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아무래도 남편이 죽고 다시 교회에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게 되니까 먼저 저의 마음이 불편하고 남편의 마음이 불편하고 우리 집안의 가족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한 개인이 그냥 예수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그 관계성이 함께 이제 맺히게 되어질 때는 때때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다지 쉽지 않는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현실적인 아픔이 있지만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심각한 문제가 그 시대에는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처음부터 본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흔들리고 있는 그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이 많았기에, 그리고 또한 그 상황이 급박했기에 본론으로 바로 시작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1장 1절 3절 말씀이 바로 그 본론의 말씀입니다. 외적의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로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한마디로 예수는 과연 누구인가? 바로 그분은 우리가 알고 알지 말아야 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분이 아니라 바로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바로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완전히 일치를 하게 됩니다. 3절 말씀처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 또한 예수님이 친히 밝히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때 빌립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지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나를 모르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인데 어째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본 자는 누구를 본 자라고요? 아버지를 본 자라. 곧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오늘 2절 하반절 말씀 가운데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분은 그냥 참 인간 참 하나님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세상을 지으신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창조의 그 모든 일에 동참하신 그분은 바로 창조주 자신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 또한, 예수님은 바로 또한 누구십니까? 그분은 또한 3절 중반절 말씀 가운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며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시니라. 지금도 그분은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주관자요 통치자이시며, 그분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오직 하나뿐인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기꺼이 내어주신 우리의 구속주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4절부터는 계속적으로 수많은 대상들과 비교합니다. 오늘 바로 첫 번째 대상으로 비교하는 대상이 바로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이신 창조주요 구속주요 오늘도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통치자인 그분은 천사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는 비교 불가의 뛰어나신 분이시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여러분, 천사는, 사람들은 사람 위에 천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영물인 천사를 만드신 이유는 사람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의 배후에는 누가 함께 계시죠? 예수님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지만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배후에서 여러분을 그분이 지키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오늘 여러분의 그 보호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오늘 또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천사보다 나으신 분입니다. 오늘 그래서 히브리서는 계속적으로 비교급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어로 그 비교급 가운데 어떤 얘기가 있죠? The better. 더. 이 히브리서의 그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더입니다. 더.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분, 구약의 선자들 모세와 요소와 아론보다 더 뛰어나신 분, 그분은 더 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니신 분, 더 좋은 소망에 예수 그리스도, 더 좋은 언약의 주님, 더 좋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신 분, 더 낫고 영구한 소유이신 주님, 더 나은 본향이신 예수 그리스도, 더 좋은 부활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더 베럴, 비교급을 넘어 더 베스트, 더 이상 비교 불가능한 최고의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찬양 가운데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성기는 내 맘 뺏지 못해.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어떤 것보다도 귀하신 분입니다. 어떤 분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하여 너무 무지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께 때때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는 예수님을 알고 입술로는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최고로 믿고
따르지는 않습니다. 우리 또한 일본 사람들이 800만에 이제 감히 삼아 귀신들을 섬기는 그들처럼 어쩌면 우리도 수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로 주님을 때때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안다면,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그분만이 그분보다 더 귀한 분이 없고 그분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우리가 그분은 돈보다도 재물보다 명예보다도 내가 가진 모든 부유함보다도 더 크신 진정한 내 인생의 왕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우리가 선포한다면,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희미하게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이 집사님은 이제 직장의 문제로 여러 곳을 이사하시면서 어쩔 수 없이 교회 또한 이사를 할 때마다 옮기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는 1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할 때 어느 날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가지셨다는 거죠. 그때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집사님,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이 진정 집사님의 마음에 계십니까? 잠시 머뭇했더니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집사님, 제가 보니 집사님께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때 큰 충격을 받으셨는데, 이 목사님이 계속 이어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이 집사님의 마음속에 분명히 그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사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말씀을 지금도 결코 잊을 수 없노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믿음 또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믿는 예수님을 1시간 동안 설명을 하라면 과연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A4 용지를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며 여러분에게 주관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이 만난 예수,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을 적어보시라고 여러분에게 용지를 여러분에게 드린다면 과연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알고 그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여러분이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과거가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아내에게 저에 대해서 무척 잘 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 그분 아냐고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나 그분 잘 모르는데. 이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안다는 것은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이 나를 진정 알고 지금 내가 어떤 아픔과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고 내가 지금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런 진정한 지금 또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 서로에 대해서 그런 나눔이, 그런 관계성이 있지 않다면 그저 이름만 알고 얼굴만 한 번 봤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식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아는 정도만큼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지만,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무지하고 알지 못하는 만큼 우린 사탄에게 끊임없이 당하며 이 땅을 우리가 어리석게 살아가게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됩니다. 물론 알면 더 좋겠지요. 그 사람은 참 지식이 많은 사람이다 칭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몰라도 저 사람 좀 그 분야에는 좀 무시간에 이 한마디 들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알고 모르고는 생명의 문제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속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모르느냐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부유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보유함을, 모든 부유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보다 더 나은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예수가 내 인생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진정 믿음의 사람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모든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었나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 하나님의 모든 지식의 모든 바로 보화 같은 모든 보화를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분이 누구인지 진정 알고 믿고 고백할 때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신 모든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 인생 속에 가장 걸음으로 자란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를 믿은 것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인생의 가장 최고의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제가 부를 수 있는 인생의 최고의 노래는 예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제 인생의 최고의 비전은 저를 통하여 예수님 한 분 높여드리는 것, 제 인생을 통하여 그분 한 분 성공시켜 드리는 것, 이것이 저의 유일한 비전이요, 또 앞으로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의 유일한 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오늘 또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예수가 닿냐? 예수가 밥 먹여줬냐?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신의 주목을 믿으라고 오늘 또 우리를 조롱하며 다가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예수가 닿냐 물을 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래, 맞다, 예수가 다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의미이고 내 삶의 목적이며 내가 부를 내 인생의 마지막 노래이고 그분만이 오직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다.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으로 그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